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4절로 2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좀 중단하고 골로새서도 함께 보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3 그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제 5월 달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마지막 주 3주간 요한복음을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월까지 요한복음을 9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16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뒷부분을 앞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동안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가운데도 그분의 신성을 요한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서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 자체가 이제 태초부터 이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로 요한은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나? 그래서 기존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어라. 새 성전 되시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새로운 거죠. 새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탄생,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령으로 너희가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노센에 대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는 12장까지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요한은 특별히 이 비유 또는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수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표적으로 혹은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새 생명이시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 7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부하들 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7장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그것이 심화가 되고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을 계기로 이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새 생명이셨지만 정말 이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장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사단에 의해서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이제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이 무겁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주님의 큰 뜻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었음을 요한은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이 또 오늘 11장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요한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7장, 사실 여러분 이 17장은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볼 때 잘 안 보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내용이 딱 안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다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쓴 글입니다. 처음 언뜻 봐서는 너무 이게 복잡하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크게 6개로 좀 구분을 해보면요, 1절에서 5절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인데, 이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의 나라가 회복됐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권을 되찾아왔을 때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한, 이긴 그 땅까지가 왕의 영토가 되었고 그 백성들은 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하는 고백처럼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 아들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이 3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아주 밀접한 관계로 발전이 되었는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하나였지만 그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우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었고 아버지를 알게 했고
그래서 정말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이제 3번부터 6번까지가 간구의 내용인데,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기도가 맞춰지고 잡혀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돌볼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끔씩 나타나긴 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들을 옆에서 이전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1차적으로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소서.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얘기하냐면 핍박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럴 것 같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을 주겠다는데, 선행을 베푸는데도.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저들이 우리의 더 큰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위하는 척한다 하고 모함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 엘리트들, 그 기득권자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믿는 그 사람들, 또 그들의 그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볼 줄을 몰라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아직도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했으니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우리도 속이면, 그러면 우리도 같은 입장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처럼 변해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했던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절대로요, 악은 악을 이길 수 없고 보다 더 선한 악이 있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악은 악입니다. 악한 것이 없어지려면 결국 뭐가 등장해야 돼요? 선이 등장을 해야 돼요. 진리가 나타나야 거짓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지, 적은 거짓,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거짓은 거짓인 거죠. 큰 거짓이 아니라 사소한 거짓만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전히 거짓된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배워야지만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진리됨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고,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주면 좋겠죠.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있어야만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소극적인 역할인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역할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핍박의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 때문에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악인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두 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런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우리는 진리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해 하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요. 그 공동체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진리시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는 거. 이건 예수님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진리고 거짓됨 없고 거룩함이고 그리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자, 1절과 5절이 반복이 돼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 우러러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에 이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같은데, 정황상. 왜냐하면 만찬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제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시끄럽잖아요, 제자들이 있고. 근데 본문 18장에 보면은 다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잡혀가는 것으로 봐서 제 생각으로는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던 내용을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기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니? 그렇죠. 요한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희가 그때 막 졸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 그때 이런 기도했어 라고 요한에게 아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때예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하고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뭔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영광을 받도록.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어때요? 때가 이르렀으니, 이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도 그랬죠. 마지막 때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창세 전에 어느 때입니까? 이거 이 창세 전이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었을 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시간의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영광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은 그냥 영광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들 스스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흠이 1도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미인, 아름다운 사람, 완벽한 사람 보면 눈이 부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인품이 좋은 분이 나타나면 무슨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존재에서 어떤 그 깊이가 팍 풍겨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영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영광을 가릴 만한, 영광을 방해할 만한 어떤 존재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조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먼저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사단에게 또 이끌려서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세계가 스크래치가 난 거죠.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의 자리를 다 팽개치고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인간은 절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이 망가진, 깨어져 버린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구원의 목표는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태초에 누렸던 그 영광으로 회복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목표이고 축복인지. 요한은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때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이때, 때가 이르러서 그것이 가능하다.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 그러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죽음을 이기시는, 십자가의 그 형벌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죽음을 이기신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이게 원래 맞는 말은 아닌데 표현상 사단에게 진 빚을 다 갚는다. 사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빚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죄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지불을 해야 사단에서 하스티지가 풀려나는 거예요. 인질로 잡혀있는 데서 풀려가 나는 거예요. 이 랜섬이라는 원래 의미가 인질 몸값입니다.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인생들이. 그래서 그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하스티지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인간만 구원한 거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형벌에서 건져내셨을 때 사단은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는 존재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은 때가 되면 다 진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절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들이 다시 영생을 소유한, 이게 뭐예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원래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영생을 가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그들은 죽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 그들이 빠지게 데려간 거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그들을 영생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시작을 하시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은 다 회복이 되겠죠. 그 일을 드디어 이제 하시러 오신 것이고 하시게 된 것이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명을 앞에 두고 지금 이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저주의 짠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영생은 결국 뭐예요? 자, 보세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백성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삼각관계가 이전에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누리고 살았는데 사단의 등장으로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회복으로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12제자를 통해서 샘플로, 12제자는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샘플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시 또 이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인데 이제 그 일을 동역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셨고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어떤 말씀을 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지금 7절 8절에 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진정한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달라는 거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전형적인 화법이고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한몸 되심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깊은 주님과 제자, 목자와 양,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그들은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이 그 영생의 축복 안에 들어왔음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루어졌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이들이 창조 때 타락 이전의 그 관계가 적어도 그 안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이건 이제 실제 아닙니까? 역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고 그들은 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는 목적이 결국은 뭐냐면은 한 개인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이 공동체,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은 항상 이 대목부터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근거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된 공동체를 지켜 보호해 달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 그래서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가 사단의
손발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래서 그들이 슬퍼해야 되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들 안에 있는 기쁨, 샬롬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은 사단의 다스림을 말하죠.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동체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 돈이라든지 어떤 권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힘으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어려움에서 핍박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결국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재의 목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인간을 지배할 때 가장 먼저 주는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옳은 것은 옳다는 것을 구분해 줄 아는 기준이죠. 죄를 죄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이 구분이 되고,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기도 생활할 때도 왜 분별이 필요합니까?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뭐가 거짓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가 거짓이고 뭐가 죄라는 것을 알면 하루아침에 그것을 나로부터 버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짓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우리도 변해요. 우리도 배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들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 자기의 정치적인 관점,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합니다.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왜 정치인들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진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는 거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진실해지고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빛이 납니다. 빛. 거룩의 빛이 있어요. 순결하고 진실되고, 그러면 그 안에 빛이 나요. 그 안에 아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보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세상 속에서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시키고, 자기가 뒤에 와서 내 차를 받아놓고도 내 차가 급정거를 했거나 내 차가 끼어들었거나 잘못해서 자기가 부딪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도록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까지 예수님이 생각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살면, 진실되게 살고,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진중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고 마음이 뚫리는 것 같아.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지혜를 얻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했을 때 거기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순간에 놓치죠. 우리도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 왜곡된 시각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사실 목적이에요. 요한이 앞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 전의 영광을, 태초의 영광을 받게 해달라,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때 그 영광의 상태는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정말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진실로, 그게 한 몸을 이루려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도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룰까요? 서로 손을 잡고 있다고 한 몸이 될까요? 서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이 밥 먹는다고 한 몸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갈등이 있거나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도 그게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요한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진실과 거룩한 것으로 변화가 되고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속에 우리가 끼어 들어갔잖아요. 제자 공동체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몸이 되었어.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도 그분과 한 몸을 이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몸끼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고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가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진실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 교회가 계속 추구해야 될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서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요즘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시대와 완전히 역행하는 지금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대법원까지 다 가요. 너무 뻔한 거짓말, 너무 뻔한 잘못도 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주장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힘이 생겼습니다. 돈도 생겼고 인권도 생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교회에 가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싫을 뿐더러 자기가 입맛에 맞는 설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분위기, 나는 찬양의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로 갈 거야. 나는 배우는 게 좋으니까 막 강의가 막 많은 데로 갈 거야. 여러분 물론 그것도 다 귀한 것들이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뭐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는 어디서 우리가 연습이 됩니까? 결혼 관계에서 연습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한 몸을 이루려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과 똑같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교회도 그렇게 함으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결혼 생활도 그렇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한 몸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를 요즘 현대 교인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내면의 깊은 동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공동체에 소속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뒤에서 편하게 부담 없이 숨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얻고 그냥 가는.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교회도 백화점처럼 무슨 학원처럼 무슨
동호회처럼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인데,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이 시대를 닮아가지 않고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저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도록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어두운 면은 무언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정화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면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또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 아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이 죄인들을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진실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참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오 주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선과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돌아보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신을 참 훈련하며 연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세상과는 다른 정말 세상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서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며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진실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